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능력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능력이 소원을 성취한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밑에서 수종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만이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분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영역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약하더라도 영역이 있으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가서 보면은 미디안 군인이 13,500명이 군인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을 다 모았더니 한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10,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더니 10,000명이 필요 없다. 이 10,000명 가운데에서 죽는 것이 두렵고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다 보내라 그랬어요. 그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라. 물을 먹게 하면서 이렇게 넓게 엎쳐가지고 먹는 사람은 또 다 죄를 하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만 군인으로 선발을 해라.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그 300명이 미디안 군대 13,5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대승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들어오려고 행운을 벌리고 경계선을 쫙 이렇게 있는데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100명은 저쪽 우측에서 100명은 저 좌측에서 100명은 가운데에서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쳐들어가느냐? 저 사람들이 잠잘 때 쳐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항아리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하나씩 준비를 하라. 한밤중 되어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 다 잠자고 있어. 군인들이 이제 다 잠자고 있을 때에 세 군데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가운데에서 행우를 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데 이 적군들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포위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 무기가 도대체 어떤 무기냐? 항아리를 턱 깨면 횃불이 나, 불이 번쩍번쩍 타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총 하나 안 쏘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을 13,500명을 멋지게 물리쳤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한 사람의 다친 사람도 없고 대승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역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이 영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일이 크고 작든지 이거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뤄졌을 때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쌈을 붙일 때는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의 힘이 하나라면 적군은 10개를 붙여줘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적군이 이기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실력을 잘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10개를 가진 사람하고 쌈을 붙이느냐 이거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개가 사람들은 믿음이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내 힘을 보고 저 상대자의 힘을 보고 아이고 나는 저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럼 스스로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도 능력도 못 받고 육신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가지고 거기 군인의 사정이 어떤지 또 어떤 요새가 없는지 그들의 성은 어떤지 그 지역을 샅샅이 40일 동안 12명이 다 돌아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보니까 정말로 살기는 너무나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와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는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사람이 이기듯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 그들에게 다 죽든지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또 애굽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애굽에서 해방해서 광야 40년 동안 왔는데 정탐 갔다 오더니만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안 들어간다 이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네 힘을 볼 때는 자기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10개도 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싸우러 가겠어 안 가겠어요? 싸우러 가겠어 안 가겠어요? 싸우러 가요 안 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싸워서 어린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실력이요. 나보다 강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예요. 어린아이하고 싸워봤자 이겨봤자 다 비난받아. 어디 싸울 사람이 없어서 저 어린아이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목에 힘주고 그래. 싸우면은 저보다도 배나 2배나 3배나 큰 사람하고 싸워서 최후로 다운을 시키면은 야, 그 사람 실력 있다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 양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면 도무지 안 되게 생겼다. 그리고 그냥 미리 손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복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영역이 있는 사람은 야, 저 사건이 한번 이기면은 수입이 많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쳐들어가는데 일을 실행해 나가는데 정탐꾼 10명이 와서는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왔어요. 근데 10명이 들어갔다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저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가지고는 게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보고 온 것은 또 정반대요.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정반대냐 이거죠.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보호하던 신은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빨리 가자. 1시간이라도 빨리 쳐들어가자. 또 10사람이 와서 보고한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너무나 애굽 땅보다도 비옥한 땅이더라. 좋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으로 봤는데 10명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그래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돼서 다 죽든지 노예가 된다.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어떤 육신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자기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놓고 그걸 보호하려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을 하겠어 못 하겠어요? 일도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잠도 안 와요. 이게 일주일씩 한 번도 잠 안 자도 잠 안 와요. 그니 그걸 지키고 있으려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농사도 못 짓고 어떤 직업도 못하고 아들 하나하고 식구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이 마침 안 계시는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갔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고 나머지 9명만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제자한테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9명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는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아 나와라, 나가라. 암만 해도 귀신이 안 나가. 뭐 안수를 해도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명령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배운 대로 다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망신만 톡톡이 당한 거죠. 왜 그래요? 영역이 없어서 그래. 영역이 없어서. 왜 영역이 없었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온다마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막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른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 아들을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못 고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게 귀신이 나가면서 기절을 시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죽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병이 고치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나고 숙소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다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신기하네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있어야 깨닫겠느냐 이거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영역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놓고도 그 해결을 못해요. 믿음으로 해결을 못해요. 제자들은 배운 지식 가지고요. 지식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전지전능성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능력이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암만 주물럭거려도 치유함을 못 받아요.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특별히 더한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있을 때에 서울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이제 고침받는다고 강원도까지 왔어요. 왔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오고 그 여자는 또 강원도로 내려오고 어긋난 거예요. 내가 이제 수요일 날에 들어가는데 수요일 날까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아주 그 동네의 장정이라고 하는
힘센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거를 배웠다고 이제 봤잖아요. 배운 것보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놓고 막 어거지로 눕혀놓고 안수한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얘가 발동을 하니까 장정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부둥이 뜨면서 똑바로 하면서 네가 집사냐? 담배 집사 아니냐? 이게 모르게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은 담배 안 피는 줄 알고 있는데, 아유, 몰래. 그리고 또 그 분이 그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또 동네 여자하고 또 건드렸어. 그러니까 또 그것도 네가 다른 여자를 건들고 음탕한 것이 나를 명령하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몰랐던 거거든. 몰랐는데 그걸 다 들통을 시켜버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개망신을 당한 거지. 개망신을 당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약점을 다 마귀는 알아요.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폐업회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만 하면 치유받을 줄 아는데, 귀신이 나갈 줄 아는데, 오히려 더 발작을 하니까 이 망신을 톡톡이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 돼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온 데서 그랬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명령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귀신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 그동안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만 배웠어? 예수님의 말씀한 지식만 배운 거예요.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 힘으로 못 지켜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면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오순절 마가에 모였던 120명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은밀하게 숨어서 있었는데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를 열흘 동안 한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열흘 동안 거기서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는데 임하니까 내 마음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린 거. 그러니까 마음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뭐든지 그냥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감정이 오면은 그대로 즉시 가서 행하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제 평신도들 뭐 배운 거 있어요 그때 없지만은 성령이 감동해 줘 가지고 영역을 주어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데 평신도들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그 말씀만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한 사람도 기도 안 하면은 영역이 약해져 가지고 사탄의 세력,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마지막 날 저녁에 만찬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가운데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어? 누가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성질 그면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등지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등지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곱, 요한을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돌 던진 만큼 여기에서 있으면 저 문에 있는 데까지 거기에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그만 떨어져서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맺히도록 몸부림치며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돌질 만큼 있는데 여기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고. 새벽녘이 뒤에서 세 번이나 와서 깨워놨어요. 두 번 깨워놓고 이제 세 번째 왔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이제 자고 쉬라. 그러니까 정신이 벌떡 나서 잘하는 데는 또 눈이 벌떡 떠버린 거야. 이거. 왜? 예수님을 좀 잡으러 왔잖아요.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야. 잡으러 온 사람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수호용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목을 치려고 했는데 목이 안 먹어 피하는 바람에 귀만 딱 쳐서 떨어졌다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칼을 꽂아라. 그리고 귀를 딱 떨어진 것을 귀에다 다시 붙여줬다고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재판받으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세 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영역이 없으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또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때에 그걸 이길 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못 배워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칭찬받던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하여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함께 할 때만 마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역이 있을 때에는 그 병도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형운도 받은 사람을 몇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멀쩡하게 살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다 포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세요. 장례 준비하세요.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예배당까지 자기 발로 걸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고 그 영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을 어디다가 두느냐? 돈에 두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죽자사자 돈을 모아놓아요. 돈을 모아놓는데 모아놓고 보면은 좋아야 돈 모아놓고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느냐? 부자가 하던 농사를 잘 지어서 뭐 평생 먹고 살 걸 곡간을 막 늘려줘가지고 평생 먹을 걸 해놓고 이제는 누워서 잠자려고 이제 누우기는 잠도 안 와. 뭐라고 해 생각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생 동안 먹고 살 걸 준비했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즐기자 하고 자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갈 것이다. 그럼 너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돈 모아놓은 모든 걸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줄 알고 돈 버는데 전심을 기울였는데 아니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불러갔어. 그러면 돈이 누구 거예요?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능력을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살다가 뭐 집 하나라도 마련해가 살만한데 아니 암병이 걸려서 죽어버려요.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이 물질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살 수가 있어요? 돈 있다고 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돈 있다고 해서 사후에 자기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육신에 보이는 것도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그래가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맨날 뛰어봐야 벼룩이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독재로 오만하고 세계를 자기가 다 점령해서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하 판가에 숨어 있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도 유럽을 다 삼키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헬레라는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고백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는데 나는 실패했다. 왜 그래? 뭐 그러고 자살해 죽어요. 그런데 예수는 총칼 한 번도 안 쓰고 세계를 점령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나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독재적으로 휘두르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이지만은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도 많이 보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화장해서 유해를 갖다 놓고 집에다 놓고 장례식을 못해요. 자기 소원이 저 남북 통일이 원했는데 그래서 북한 보이는 거기다가 자기 묘를 쓰고 싶다. 유해를 거기다 뿌리고 싶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그걸 나는 몰라요. 왜 허락 안 하는지 몰라요. 유해 산에다 뿌린다는데 뿌리고 오게 그 가족들 다 뿌리고 오게 놔두지. 근데 그동안 그 사람이 잘못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끝났는데. 몰라요.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유해를 자기 방에다가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신 유해는 갖다 뿌리겠다는데 무슨 임금의 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식구들이 가서 뿌리고 이북에 보이는 땅에서 뿌리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허용을 안 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활동을 못하도록 처리해요. 우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독재를 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었지만은 자기에게 견줄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바른 소리하고 좀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정치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 선교하면서 거기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성카이 장로가 그분도 중국의 중앙을 상대로 해서 사는 사람이요. 장로인데 대단한 사람이요. 이거 뭐 성의 정치가 아니라 중앙 정치를 하는 분. 식당을 한 500명 들어가는 식당을 해놓고 거기 공연장을 그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 요룡성 내에 있는 성장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간부급들을 1년에 2차례씩 초청을 해서 거기서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공연을 해줘요. 그래서 테이블마다 거기에 찬양단이 있어가지고 테이블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 내용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영생하고 복 받습니다. 그거를 이 복음성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5,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서 각 층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해주고 그리고 나갈 때는 성경을 한 권씩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중앙에서 그러고 주지 말라. 성경을 주지 말라. 성경을 안 줬어요. 찬양하지 말라. 찬양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민 간 거예요.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 헝카이 장모가 니아까 가지고 식당에 야채 배달해주는 일을 했다고. 근데 너무 성실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그 식당을 조그맣게 하는 식당 그 노인네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헝카이한테 다 일임해 해준 거예요. 그 조그마한 식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500명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심양에 3곳을 마련했어요. 우리 공연단들도 그 가운데도 공원 식당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했었어요. 그것도 인계 야산을 하나를 다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홀을 20평, 30평, 40평 홀이 36개예요. 대형 식당이 있고 그러면 가족끼리 또 전체를 모이는 일이 그거 다 그 안에 노래방 기구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활동의 범위가 자꾸 넘어서니까 중앙에서 그걸 제재를 한 거예요. 제재하면은 그 다음에 장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민 딱 가버린 거죠. 이민 가는 사람은 타치 안 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구하지 않듯이 권력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권력 가지고는 우리 마음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이 축복이라든지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축복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여러분들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축복도 받고 또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역이 있는 믿음이 있고 영역이 있는 사람의 승리생활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분복을 받으며 영적으로 행복하면 육신의 감성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넘쳐 흐르는 거라. 그럼 하나님께 영역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인가 여기 말씀을 대로 예수님을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게 이렇게 변조시켜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깎아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영역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금치 씨가
지금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신종을 만들어가지고 씨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종자가 시금치 씨는 뭐 세모치고 생겨서 가시가 예리하게 있어가지고 이 씨를 뿌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손으로 집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곡식을 심으려면 손에 쥐고 이렇게 일랑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시금치를 못해. 그러니까 그릇에 담아가지고 무슨 이제 수저 같은 거, 국자 같은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손에 잡으면 가시가 있어. 그러면 그 가시를 기계에다가 한 번만 돌리면 가시가 다 이제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마음대로 치고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기계에다 한 번만 돌리고 가시 다 제거해버리고 심으면 씨가 나와 안 나와요? 씨가 안 나오는 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죄해놓고, 안 믿어진다고 죄해놓고, 힘들다고 죄해놓고,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인본주의화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부담이 안 주고 이해시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자기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만약간에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힘이 없어 못 지킨다고 한다면 나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고, 시금치 그 가시 깎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인간들의 이성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성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사망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망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이거요. 죽은 자도 나사로의 무덤에 장사진지 살았는데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썩어서 시체가 흔들흔들하는 그 서체가 멀쩡하게 살아나오잖아요. 죽은 사람도 말씀이 사니까 살아서 나오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다 빼놓으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영역이 없어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 써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안에 있는 거 뭐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왜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라 써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내가 노력하는 것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바르게 배워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냐? 회개 기도를 한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려고 그러면은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는요, 죄인 줄을 알아야 해결을 하지.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요. 왜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사람의 이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해도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다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그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인간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홍수로 심판했는데,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으로 방주를 만들며 홍수로 멸망한다고 했으면 비가 그래도 일주일씩 계속 오면은 자기 집이 떠나갈 정도 비가 오면은 노아가 말한 것이 맞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진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는데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안 깨달아지면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다 깎아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죄책 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홍수를 멸망한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해결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적으로, 세상의 문화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이성의 합리적으로 그렇게 배워놓고 그렇게 믿고 나갔더니 영역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적군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이거 분별을 해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냉철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해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아멘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영역을 주셔가지고 어떤 세력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육신은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합니다. 물질은 안 되는, 영적인 문제는 물질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능력으로 나는 그것을 헤치고 나갈 때에 능력의 역사를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늘 내가 하지만은 우리는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아니, 우리한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그 영광을 주면 지가 잘해서 영광 받은 것처럼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영역을 회복받아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영역을 회복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영역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그것을 멋지게 물리치고 승리하고 분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연약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고 영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역을 회복받아 가지고 어떤 세력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받을 바 분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